보시면은 1절에 보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출산하지 못한 것을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사레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단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법을 씁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하갈을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니까 이제 85세죠. 근데 이제 4절에 보시면은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그래서 사레에게 안 되던 것이 하갈에게는 또 너무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제 사레는 5절에 보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멸시한다. 6절에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하갈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갈등, 이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멸시, 학대, 도망. 이게 믿는 가정에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정한 기간이에요. 10년 참았다. 10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까 10년 참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가 10년이에요. 또는 우리 10년은 참아보자. 10년을 한번 참아보겠다. 내가 시간을 정해 놓은 거죠. 1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단정을 짓죠. 예.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이제, 단정을 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좀 더 기다리라는 건데,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10년 참았는데, 우리는 10년 못 참아요. 우리는 보통 오래 참으면 연말까지 참죠.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 뭐 이 정도죠. 예. 내가 그래도 연말까지는 뭐 한번 참아 볼게. 예. 연말에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한 시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복잡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가 정한 시간표,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근데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해요. 그 차이를 인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데 현실이 어려워. 이걸 극복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 그리고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소망을 둬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더 큰 갈등에 빠지고, 더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베트남 전쟁 때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 미군 포로들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를 풀어줄 거야.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부활절 지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풀어줄 거야.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죠. 그 자기가 정한 시간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죽어나간대요. 죽어나간대. 젊은 사람도 시름시름 앓다가 부활절이 지나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성탄절이 지나면 죽는 사람이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심, 실망, 좌절, 절망.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어디에 소망을 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시간표에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면 그리고 이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든지 이게 다 자기가 정한 시간표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단정하죠. 뭐라고 단정을 해요?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단정을 지어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리고 방법도 이제는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하가를 통해서 그러다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이는 거죠. 더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 하갈이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이 나오잖아요. 하갈은 이제 애굽 여자인데 사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사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걸 이제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도 죽을 뻔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몇 가지 선물을 받아서 와요. 오히려 선물을 받아서 오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노비였거든요. 그 노비 중에 한 사람, 그 노비를 선물을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깨달아야 되죠.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의 신앙의 사인이에요. 근데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선물까지 받아서 왔거든요. 야, 내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어. 선물까지 받아서 왔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더 이상 불순종하면 안 돼. 그게 하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불순종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지금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 얘기했죠. 피난 갈 때 묵이라는 생선이 그렇게 맛있어서 은어라고 했다가 왕궁으로 들어왔더니 입맛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졌겠어요. 다시 평화가 와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시 묵을 대령하라고 은어를 대령하라고 했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도로 묵인데 이제 나중에 도루 묵이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때 베푸신 은혜 생각해야죠. 그 피난길에 내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을 먹을 때마다 묵 같은 나를 은어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면서 그 묵에 대한, 은어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묵을 먹으면서 겸손해야 되고 은어를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선조도 도로 묵이 되고 아브라함도 도로 묵이 되고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평안하면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인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원위치해버린 거죠. 근데 불순종했는데 순조롭죠.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요나도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하고 도망갔는데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도 이게 기가 막히게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요나가 탄 배에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이게 형통한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반드시 풍랑을 맞이합니다. 편법, 하나의 방법이 아닌 편법과 불법과 뭐 꼼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나중에 풍랑을 맞아요. 예. 그저 좌초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교훈이거든요. 지금 요나와 같이 뭐 형통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풍랑을 맞잖아요. 이 가정에 지금 풍랑이 분 거예요. 예. 멸시와 모욕과 학대와 갈등과 뒤죽박죽. 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인 거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하죠? 하갈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학대했더니 도망했어요. 예, 도망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예, 우리도 도망가잖아요. 세상에 도망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도망가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가서 새 출발하는 게 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도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탕자도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 아니에요? 떠난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서 잘 됐어요. 요나가 잘 됐어요. 탕자가 잘 됐어요. 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절대로 도망가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 학생이 도망가잖아요. 가출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남편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아내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예, 직장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도망은 대안이 아니에요. 도망가서 새 출발하겠다?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에요. 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뭐 섭섭하고 뭐 예를 들면 서운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다. 예. 도망가는 게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예. 9절에 도망하나이다. 8절에 보면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를 학대하는 사례로부터 도망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하갈이 듣고 싶은 답은 뭐예요? 뭐라고? 사례가 너한테 너를 학대했다고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잘 살게 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게 살게 해줘서 내가 너 복수해 줄게. 이런 대답을 우리는 듣고 싶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래요. 너의 존재는, 너의 위치는 사례의 종이다.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래요. 예. 요셉도 도망가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해도. 예.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 도망가서 새 출발하지 않아요. 그 억울하고 진짜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다윗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지 그 상황을 도망가서 새 출발하지 않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세요. 다윗을 얼마나 복을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도망가서 새 출발하지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고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 학대받는 모욕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10절에 뭘 약속해요? 예,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자녀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는 너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서 새 출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편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가잖아요.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건 작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주인공 만들고 주인공 바꾸는 것도 작가의 손에 달려 있고, 예, 엑스트라를 주인공 만들 수도 있고, 예, 주인공을 바꿀 수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자살을 바꾸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잖아요. 이불이라는 악마 또는 악이라는 뜻을 단어를 거꾸로 쓰면 살자가 돼요. 리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집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을 뭐라고 그래요? 부엘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11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공위성에서 보면 탁구공도 보인다 그랬죠. 예. 지금 발달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성경책 읽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 지붕이 뚫렸으면 성경책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여러분이 있는 성경책을 볼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발달이 됐대요. 물론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몇 나라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도 저 높은 우주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거를 이 성경을 또는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시겠냐고요. 다 살피시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이 하갈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감찰한다.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너의 위치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출발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큰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편집은 내가 해줄게. 복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꽃이 핀다고 얘기하지 않고 꽃이 온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내가 농약 주고 거름 주어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예,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꽃을 보내주신다는 뜻에서 꽃이 온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꽃이 온다. 복은 오는 거예요. 복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열매도 주시는 거고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꽃을 내가 보내줄게. 복을 내가 보내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때가 있는데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에 소망을 둘 때 그 시간이 지나면 낙심하든지 포기하든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망가서 새 출발이 아니라 너의 있는 위치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있고 사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꽃이 피게 하겠다. 꽃을 주겠다. 꽃이 오고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